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았습니다. 구제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구제는 성도의 필연적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그 열심이 만약 우리의 삶에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충성과 열심과 열정이 이웃에게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길 가다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구제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이웃, 특별히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함께 그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자존심의 상처가 입지 않도록 신중하게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실 구제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이유를 15절에서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과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옛날에 나의 가난한 시절, 옛날에 나의 종되었던 시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현실, 지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번 변화를 겪습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했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였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어차피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된 것, 부유하게 된 것, 잘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앉았고 그 발밑에는 두 다리가 저른발이인 무비보셋이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고자 하노라. 내 조부 사울왕이 가진 재산을 내가 다 가져라.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먹고 살자. 왕자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는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비보셋, 그의 아버지 요나단, 다윗이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윗에게 이 요나단은 친구였으며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사울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원수의 하나 남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쳐 죽여야 마땅합니다. 어느 관계로 보느냐는 거죠. 믿음으로 보느냐, 현실로 보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은혜와 은총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봅니다. 자격이 있다 없다, 구제할 수 있다 없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소용이 없다, 사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도와줘야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푸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인 룻과 나오미 두 여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일부러 곡식을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죽게 하라고 명합니다. 참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보아스에게 넓은 밭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는 이삭을 흡족하게 주어서 배불리 먹고 남게 했습니다. 보아스나 룻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룻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였고 보아스는 여호와의 선하신 뜻을 살면서 실천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은 부부의 은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를 낳는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또 하나, 구제는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구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가난은 나라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오늘 지구상에는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에 1만 명이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1만 명. 세계 인구의 80%가 배고픈 가운데 잠이 든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까요? 세월이 흐르면 이 가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이 한 자로 만들어지고 군함이 한 척 진수될 때마다, 로켓 한 대가 발사될 때마다 굶주린 인간은 도둑맞는다. 전 세계 군사비의 5%만 줄여도 세계의 기아 문제는 10년 안에 해결된다고 한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먹는 술, 그 술이 소비되는 곡식, 그 술을 통해서 소비되는 곡식이 5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미국만 그렇겠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를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만약에 술 소비를 줄인다면, 술을 끊을 수 있다면 사실 기근의 문제를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 문제 해결은 복음 전파입니다. 현대인들은 영적 고갈을 느끼며 삽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들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물질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베풀면 베푼 그 손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마치 식물을 덧없이 물에 던지는 것 같죠. 먹을 것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제는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빵을 물속에 던지면 그 빵을 먹은 물고기가 살이 올라서 다시 빵을 던진 사람의 식탁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만이 남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구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구제에 힘을 쓰시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을 기도와
세심한 배려로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제는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구제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복음의 전파가 온전한 기근을 해관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영적으로 굶주린 자, 또 물질적으로 굶주린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궁핍함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풍성히 먹이게 하시며 또한 물질적인 필요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